문득 예전에 신기한 체험을 하나 했던 것이 떠올랐는데요. 이 일을 결론으로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대학부가 없어지고 청년선교회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대학부를 포함해서 바울, 마리아 선교회 등 6개 연합 조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대학부로 올라왔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부름받고 준비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 일반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2011년 그때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선교회가 기도하는 또 성가대석 2층이 당시엔 대학부 기도 자리였습니다. 단일 철야가 그날도 시작이 되었고 저는 성가대석 중간쯤에 앉아서 평소처럼 반대편 베란다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눈앞에 길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잡념을 동원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장면이 제 생각과 다르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본당 모습도 여전히 보이는데 그 장면도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 장면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았던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길은 매우 넓었습니다. 우리 광화문에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광화문 가보신 분들은 광화문 앞에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보셨겠죠. 네, 거기 도로와 사람 다니는 길을 합친 정도로 매우 넓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고 저는 그 길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네, 문득 그 길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은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튀어나온 것도 꺼진 것도 없이 평평해서 걷기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 앞쪽을 쳐다보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뒷모습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네, 새롭게 그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황금길 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행군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등에 십자가를 하나씩 메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심지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행군하는데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은 바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체험한 사랑에 감사해서 사명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성결을 이루고 온 집의 충성을 이루는 것이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맡은 사명이 다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성도님들이 메고 계시는 십자가는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배낭만한 크기도 있고, 배낭은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십자가 팔을 붙들고 해도 능히 지고 가시더라고요. 사람의 키의 2배는 될 정도의 큰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크기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행렬 맨 뒤에서 그 수많은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더니 행렬의 맨 앞으로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밑으로 슉슉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날아갔는데 저 앞에서 돛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돛대 아시죠? 네, 배에 보면은 배에 돛대가 있고 돛이 달려 있어서 바람이 불면 돛이 그 바람을 받아서 배를 앞으로 밀어주죠. 돛대가 가장 그 배에서 높은 부분입니다. 그 돛대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돛대가 있어서 행렬 뒤쪽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저 돛대만 보고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구나.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보니 그게 돛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였습니다. 거의 몇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 한 채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쪽 팔 부분이 땅에 닿은 모양으로 살짝 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돛대라고 생각했던 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십자가의 다른 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옆으로 누워져 있었는데도 그 크기가 거의 아파트 한 10층 이상 높이는 좋게 될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그 아파트만한 십자가면 기둥 둘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지기는커녕 몇십 명이 달려들어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날아가다가 그 거대한 십자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좀 못 미쳐서 다시 길에 내려앉았습니다. 십자가의 팔 부분 한쪽 끝이 땅을 향해 있었다고 했죠. 그쪽 끝을 자세히 쳐다보자 비로소 그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혼자서 그 십자가 팔을 등에 받치고 혼자서 걷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맨 앞에서 가고 계셨습니다. 네, 제가 그때 보았던 목자님은 우리가 항상 보던 것처럼 양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편한 옷을 입으시면 좋겠다.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동원하다가 아 맞다, 한 번도 우리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지. 생각을 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양복 등은 다 찢어지고 해져서 맨살이 드러나고 피부는 다 까지고 어깨엔 피멍이 들고 고개는 들지도 못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좀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있는 온영의 분들도 목자님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왠지 모르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홀로 가셔야 하는 길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님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려고 앞만 보고 가고 계셨습니다. 발걸음은 쉬지 않으셨고 그 돛대 같은 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거대한 십자가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성도님들은 그걸 보고 안심하고 계속 열심히 따라오십니다. 목자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간다고, 제일 좋은 길로 데려가실 거라고 계속 응원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관찰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연한 모습 뒤에 있는 목자님의 고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 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십자가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다리가 얼마나 후들후들 떨리는지, 땀은 비오듯 떨어지고 등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서 양복을 다 적십니다. 아버지 섭리가 괜찮다고, 지금은 기운이 다 빠져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지만 결국 부활로 나올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단을 붙잡고 설교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짐은 진정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이었다는 것을 저는 처음 그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무게를 처절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목자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제 십자가만 지고 가면 좋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참을 앞서가시던 목자님께서 문득 뒤를 돌아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등에 뭘 잔뜩 지고 뒤돌아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애써서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우리를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멈춘 이는 없는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 십자가가 무거워서 힘들어하진 않는가? 그리고 무언가를 마음에 품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목자님이 지고 가시던 거대한 십자가에서 수십만 갈래 그 이상의 황금빛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맨 앞에 계신 온영의 분들부터 맨 뒤에 합류한 초신자들까지 순간에 모두 그 빛에 휩싸였습니다. 빛이 가시고 보니 그 빛은 사실 황금으로 된 실이었습니다. 그 실은 성도님들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에 다 하나씩 가서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배낭만한 십자가든 아니면 사람 키를 넘는 십자가든 상관이 없이 만민의 성도님들의 십자가라면 다 가서 그 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실은 신기하게도 굵은 밧줄도 아니고 분명히 가느다란 실인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네, 무엇이겠습니까? 신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강력한 게 바로 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의 끈으로 함께 그 길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십자가와 목자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께서 한 걸음을 떼시면 그 많은 성도님들이 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목자님이 두 걸음을 떼시면 다 두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갔을 때보다 훨씬 빨리, 훨씬 쉽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거대한 십자가의 정체가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돛대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구나, 마지막 때 섭리구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구나, 때로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아내셔야 하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셔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셔서인지 행렬의 맨 앞에 계시던 온영의 분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속이 난 것처럼 속력을 내서 달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온영의 분들의 십자가가 우리들 중에서는 가장 크고 무거웠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연결한 그 황금실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처럼 목자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눈물에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목자님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달려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차마 그 뒷모습조차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내려다보며 달려가셨습니다. 네, 원장님은 당회자님 뒷모습을 잘 못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성품도 향도 다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목자님의 희생을 보고 더 간절해지시고 더 힘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위해서라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개인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끝나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본 것은 2011년이었고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장면을 보고 제 마음에 소망을 하나 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드리자. 그러려면 내가 더 빨리 달려야 한다. 내가 빨리 달리면 목자님께서 조금이라도 덜 힘드실 수 있다. 이게 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더 빨리 들어가야 하겠다는 결심과 행함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1년 후에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님 잘 따라가면 새 예루살렘 갑니다. 목자님은 하나님 만나시고 3년 만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숨김없이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목자님께서 만민을 위해 감당하셨던 희생은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표대가 됩니다. 내가 먼저 목자 신뢰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그 끈이 먼저 끊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 신뢰를 테스트하고 강하게 단련하는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비록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심을 믿고 행할 바를 행하시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무장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더 자리를 지키고 더 말씀을 무장하고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자님을 다시 뵐 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원한 처소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